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배경은 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 네 개 그 영성을 추구하는 네 개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에세네파 사람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원들, 물론 그 외에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복음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열심당원들과 SNF 사람들과 그리고 오클로스 민중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이 시험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한국교회에, 오늘도 우리 세린교회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한편으로는 버겁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시험? 나는 못해, 포기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세린교회가 GMDP의 G가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정체성. 이 복음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기복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거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노방을 나가면 천주교인들은 행위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또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잘못된 교리,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1장부터 자세히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나누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족보를 보면 모두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져요? 시험 들 일이죠. 그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을 완전히 깨트리고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족보 자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식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탄생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또 시험거리예요. 이게 2장의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시험거리예요. 요즘도 여러분 지성인들, 과학자들은 에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임신해?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도 안 돼. 이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 사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3장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4장에 또 영적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모두가 다 시험거리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세 가지 시험, 먹는 거, 경제 문제, 두 번째 명예 문제, 세 번째 종교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주적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다 끝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엘리야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려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그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완전히 구약을 끝내놓았어요.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적 생활이 딱 되면서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공적 생활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 나라가 끝난 거예요. 제사제도가 끝났어요. 이제는 제사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제사 드리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선지서라든가 예언서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에게, 미가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부 예언을 했는데 모세 오경만 붙잡고 제사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이제 공생애 시작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니까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병 고친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거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않고 자꾸 비본질을 붙잡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제쳐두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왜 설교했느냐?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내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목숨 걸고 예수님은 따라오는 그들을 내쳐버리고 12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산상수훈을 제가 율법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신의 산의 율법을 산상수훈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신의 산에 율법 받은 거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신앙은 저수지에서 물을 빼먹듯이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걸 빼먹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준 것만큼 우리가 그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와 계셔요. 우리 교회를 지금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지난 토요일 날 잠깐 제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참,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파푸에서 왔잖아요. 임경자 선교사님이 올해 이제 61예요. 회갑이시더라고요. 최바울 선교사님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셨고, 두 분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없어요. 이제 두 분이 오면서 결단을 했대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종합 건강 진단은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는 파푸아의 소망학교와 이 모든 이 선교 사역에 이대로 병들면 그대로 죽는 걸로,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두 분이 의논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 어린 소망학교 아이들에게 여기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 아이하고 그 선생님이 여기 세린교회 한국에 왔다 가고 난 뒤에 갑자기 유명한 학교가 돼가지고, 특히 믿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 30분 40분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갑자기 그 100몇 명이 몰려왔는데 50명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명한 학교가 됐대요. 그때 우리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섬겨줬는데 그들이 이제 꿈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채플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카르타에 어린 시절에 조금 살았잖아요. 마침 그 시간이 있어서 그때 내가 이면수 목사님이 있을 때 갔나, 하여튼 그 오바마 대통령이 살던 생가를 잠깐 그냥 있어요. 그 아주 조그마한 집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렇게 한국도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을 그 임경자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한국도 갈 수 있고, 한국 가는 게 로망이에요, 걔들은. 근데 진짜 늘 거짓말이라고 그랬대. 우리 선교사님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애들 5명이 왔다 가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참 토요일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막 발발발 떨고 그러는데 종합검진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 이제 소망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이제 현지인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도 법인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뭐 이런 선교사님 얘기도 하는 이유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산상수훈에 이제 잘 들으세요. 시내산의 율법을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걸 깨트려 버려요. 아니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완성시켜 버려요. 어떤 행위를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영혼과 그리고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8복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9가지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마지막에 그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응? 너희를 미워하고 이런 자를 복이 있을 거라고 9가지인데, 이 9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 세계의 로이드 존슨이라든가 이 산상수훈을 나름대로
이 해석한 분들의 책을 계속 읽었어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근데 거의 다가 이거를 구원받고 난 뒤에 저의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신학교 4학년 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거의 다가 그렇게 배웠어요. 또 저도 첫 목회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때로는 가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산상수는 이거 못 지켜요. 그럼 뭐냐? 그럼 목사님 못 지키는 걸 왜 써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 성령이 이것을 지키도록, 이것을 완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준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할 거예요. 아이고,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산상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게 처음에 이 구원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원론을 말할 때 애굽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바로가 사탄이에요.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한 구원자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내요.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가 뭐냐?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음을 못 듣다가 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살고 완전히 요한복음 10장의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생활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애굽 거를 못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애굽의 습관,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빼내요. 근데 이걸 안 빼내고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신앙 공동체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다.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의 생활, 그리고 먹는 생활, 입는 생활,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인 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점점 성화, 센스티피케이션,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천국 장례식 때 꼭 부르는 게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꼭 부른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어디에? 천국이에요. 근데 요걸 보세요. 이 구원론을 말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바울이 이 구원론을 정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피신 갔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자, 애굽에서 다시 들어오셔요. 그죠? 들어오셔서 이거를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이 사셔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30년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30살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디를 가요? 광야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드디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요. 이 예수님이 애굽에 가셔서,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 2살 아래 어린아들은 다 죽여요. 헤롯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여정과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광야생활,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절대로 누가 시험 들고 타락해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도 마세요. 왜?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거예요. 존재 이동이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에 서서 율법을 줬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헌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할렐루야. 그 산상수훈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금지 명령이에요. 율법은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예요? 생명과는 허용이에요, 허용.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금지 명령인데 생명나무는 허용 명령이에요. 이제 허용 명령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생명나무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마시면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쭉 같이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난 뒤에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 복을 주었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게 누구예요? 정점이 다윗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법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완성한 마태복음, 특별히 이 팔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9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팔복이든 9가지든 5장, 6장, 7장까지 이게 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이제 완성시킨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을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나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는 이거에 또 시험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왼뺨을 때리면 또 돼야 됩니까? 시험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험 걸려서 시험 걸리다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왜 따귀 때릴 때 등으로 때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그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살인이 나는데 이렇게 때리면요, 여러분 때리더라도 절대 이렇게 때리지 마세요. 이게 산상수훈이 율법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키도록 우리를 그런 수준에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부터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를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율법주의자는 이거 다 시험거리가 돼요. 마태복음은 제가 서두에 강해를 시작할 때 5가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민중들, 오클로스 이 5 부류들이 전부 다 시험에 걸려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본래는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 사람들은 복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복을 아쉐르, 이 복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눈에 만져야 돼, 내가 만져야 돼, 이 땅에서 막 복이 임해야 되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성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쉐르라고 하는 복,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붙잡고 또 암송하고 또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모래 위에 집은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산의 율법주의자들은 무너져요. 모래에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면 아무리 비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는 항상 예수의 반석. 베드로가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무너져요. 죽여도 영원히 살아요. 오히려 지금 나를 누가 죽이면 순교해요. 그러면 면류관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 진짜 복음을, 생명나무를 먹어본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육신이요, 저와 여러분이 막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 여러분과 서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때 보세요. 천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했어요. 근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창조되면서 흑암도 공허도 혼돈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세상에 살던 습관, 세상의 문화, 이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아쉐르,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명예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기복주의가 강해요. 기복주의가 강해서 돈 많이 벌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요. 근데 복은요,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제 기독교 문화의 토대 위에 독일이 민주주의를 세웠잖아요. 거기는 산무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은 산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 무, 존재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소유 부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빈손으로 갈 거예요. 세 번째, 능력 부인, 나는 어느 때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어.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그만 것에 섭섭해하고, 누가 조그만 자존심만 건드리면 여지없이 공격을 하는 무능력한 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독일이, 여러분, 왜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냐면, 결국 유럽은요, 지금 독일이 다 먹여 살려요. 앞으로 미국도, 캐나다도, 근데 캐나다는 약간 외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산무예요. 첫 번째, 교육비를 안 받아요. 왜?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총리도 국가 공무원을,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들을 부려먹으려면 공부를 공짜로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뭐가 뭐냐? 집을 공짜로 줘요. 그래서 세 식구가 살잖아요. 그럼 세 식구가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전부 동사무실에서 전부 인구조사를 해요. 세 식구가 살려면 최소한도 방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집이 없는데 하나 못 살게 해요. 왜냐하면 이 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잘해야만이 국가와 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똑똑해야 총리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정확하게 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집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학생들이 전부 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애들 양육비를 주잖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4명을 낳대. 4명을 낳더니 먹고 살고 남더래요. 세 번째는 뭐냐? 의료비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독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땅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으니까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렇게 조용해요? 시험 들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이 뒤틀렸어요. 최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자크 앨론의 뒤틀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서 저한테, 김 목사 참, 저도 그 책이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틈틈이 보고 있어요. 삐뚤어진 복음이 아닌 비본질이 너무 교회에 또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건, 그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소유부인, 이건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잘 절충해 가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많이 벌어서 우리가 윤택하게, 모두가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많이 벌어서 많이 내가 누리고 그냥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본주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세금이 50% 내잖아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60% 막 70%씩 세금을 내면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는데요. 굉장한 가치를, 야, 내가 이 세금을 70% 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구나. 이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너무 기뻐하고 더 열심히 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서론을 이해해야만이 다음 시간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아, 그랬구나, 아, 포인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시내산의 율법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거를 깨트리고 완성시켰어요. 이제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예요? 허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에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선악과 옛 아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 은혜로 여러분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아까 첫 번 세 개, 산무, 존재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산무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랑이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유부인,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을 정확히 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 목적,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말씀을 내가 같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노라. 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기복주의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빛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12명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산상수훈에 12명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이제 12지파를,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12사도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했고, 궁극적인 교회는 어디냐?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딱 두 산에 올라갔어요. 산상수훈 때 산에 올라가셨고, 또 한 번 산에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감람산에 갔고, 또 한 번의 진짜 교회의 모형은 변화산이에요.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3명을 데려가서 누구를 불러내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어디서 율법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엘리야가 어디서 사역했어요? 어디서 불을 받았어요? 호렙산.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변화산과 산상수훈, 이 산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이 이제 8가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함께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 수준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올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그 수준에까지 올리는 가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